나그네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땅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흩어진 택함 받은 나그네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했다면, 사실 오늘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큰 맥락 속에서 좀 보자면 2장 11절 12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도 지금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거류민, 그러니까 임시 체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이 내면의 싸움이 있는데, 내면의 싸움은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옛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새로운 사람, 새 피조물로서의 나를 붙드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이제 1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이방인 중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대전제는 선한 삶을 살아라, 선한 행실을 행하라, 이게 이제 대전제인데, 그 영역이 이때까지, 오늘 이제 가정이고, 그 앞선 영역은 그 일터의 현장, 특별히 종들에게 대해서 믿지 않는 주인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제도권 안에서 왕들, 또 총독들,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법이 있고 그들이 다스리는 방식이 있는데, 믿는 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들에게 순종하라, 계속 일관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본문이 나오면 항상 아내들아 그러면 남편들이 좋아하고, 남편들아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7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에는 6구절이 아내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아내들이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그 지난번 본문과 같이 종들아, 이 다음에는 주인들아가 나와 있는데 주인들아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 대상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주인, 크리스찬 주인보다는 크리스찬 종들이 훨씬 많았고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인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반면에,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여성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여자와 남자의 어떤 삶의 어떤 그 문화를 보면은 요즘과는 매우 다르죠. 여성이라고 하는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는 그때는 훨씬 없었던 시대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냥 남편의 어떤 소유물, 결혼도 뭐 요즘처럼 이렇게 연애하고 사랑하고 뭐 그렇게 결혼한다기보다도 물건 거래하듯이 신부값을 주고 그 신부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자녀를 또 생산해야 되는 어떤 역할로서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거부감처럼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여성을 존중해주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에 베드로가 생각했던 대상들 중에는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았고 주인들보다는 종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주인 또는 믿지 않는 남편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우리 11절 12절 읽었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 근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똑같은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향해서 전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인가,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한 번 이제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내와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첫 번째 아담과 하와 부부를 두셨는데, 그 부부의 관계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깨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할 모습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은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도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니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은, 지금 성경적인 가정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아내들을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이 베드로 사도도 하지만 우리 바울 사도가 편지 곳곳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뭐 아내들아 남편들아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는 아내들이 긴 게 아니고 둘 다 비슷해요. 둘 다 비슷한데 이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왔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 된다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각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존재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이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 의미보다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삼위로 하나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사랑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은 일치와 사랑,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됨이 깨졌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 아담의 고백이 하나님 당신이 줘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로 바뀝니다. 죄가 들어오고 났어요. 그래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특별히 사람과 사람의 분리인데 남편과 아내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죄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중심성이 살아나니까 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됐을 때는 그분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타주의적인 남중심적인 삶을 사셨고, 늘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도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세계 뭐 이름도 짓고 관리도 하면서 피조세계를 위해서 존재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딱 자기 중심이 됐잖아요. 자연은 자연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가다 보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이러니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자연이 원래 인간을 위해서 존재했는데 자연은 이제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의 관리와 cultivate, 이 더 풍성하게 생명력이 넘치도록 섬기는 마음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정복이 되거든요. 지금도 창세기에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 정복하라고?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땅을 만들고 뭐 땅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정복하고 내 세상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됨, 그리고 사랑, 그리고 같은 사명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생명 있는 것을 더 생명력 있게 하도록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다른 것을 죽이는 것으로 이 죄의 역사와 죄의 문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게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가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에베소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게 말해놓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부부 생활이 좋아지는구나,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부 생활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머리의 몸이 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창조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뭐 율법을 요약한 내용이기도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가족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정의 내린 가족,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세요. 가족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그 어머니, 그다음에 이제 4명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뭐 야고보, 시몬, 유다, 요셉, 4명의 동생들이 왔어. 그 왔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저희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예수님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비유적인 의미겠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했던 가족에게 일어나야 된 3가지 일이 뭐냐면 일치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7장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과 일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예요? 공동 사명이 생겨요. 소명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사명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제자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대 공동체의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공동 소유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우리가 가족으로서 살아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공동 소유 맞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맞죠? 그렇게 돼요. 이게 내가 아깝다 이게 아니고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거거든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공동 소유, 공동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못 누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사실 진짜로 안 믿어. 진짜 가족은 내 피부치까지만 내 가족이고, 여기의 가족은 가족 같은 공동체지 가족은 아니야. 성경은요,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게 뭘까? 진짜 사랑하는 게 뭘까? 그거를 우리가 배워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알고 자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해서 그분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 해서 그 사랑을 다 내가 인지하고 소화하고 그 사랑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두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오래 참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람들도 세우시고요, 온유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분도 세우시고요,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분들도 세우시고요,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이 크도다,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아니라 이 신비로움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가정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긴 한데, 우리는 그 창조 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가족의 개념이 있는데 죄 때문에 깨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 가족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을 안 믿냐 하면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많이 사라졌어요. 그냥 문제만 안 일으키면 좋은 교회야, 신문지상에 미디어에만 안 나오면 좋은 교회야, 그렇죠? 그 정도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도 추락을 했는데, 저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거 안 하고요, 지금 3절부터 지금 권면하고 있는,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이긴 한데 우리 모두에게 사실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원들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왕들과 총독들에게도 순종하라, 일관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순종은 무조건적인 의미 없는 이를 갈면서도 나는 복종합니다, 그런 순종이 아니고, 이 순종은 순복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근거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나의 삶 가운데, 이 부당함 가운데 오히려 악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전히 선함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말은 쉬운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팔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 깨진 세상 가운데 찾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막 의롭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애통하도록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랬구나. 그것도 깨닫잖아요. 우리 항상 과정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거 할 때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오래 참아주셨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만난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깨달으니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사랑이나 선행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거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삶으로 우리가 되고 또 실제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그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 다니엘 기도의 많은 간증자들이 똑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알아. 나는 이렇게 못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때로는 억지로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 나가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사실 오늘날 그렇게 인기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순종, 말은 설교 강단에서만 쓰시고 밑에서는 말하지 마시오.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왠지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자꾸 해야 될 것 같은 것인데 그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고 싶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라도 참고 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겠지. 이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게 뭐냐면은 아내의 순종적인 삶, 근데 그 순종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정말 진짜 인간이 아니고서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에 생각하겠죠.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이 막 목격이 되기 시작하겠죠. 도대체 왜 그런가? 왜 나에게 내가 부당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베푸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이 아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메시지를 사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남편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걸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단 보여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면 너무 절망적이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사실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삶의 모습, 이런 씨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나눌 때 보이는 거죠. 나눌 때 이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자꾸 그것을 붙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근데 뭐예요? 우리 이제 약간 체면 문화가 있다 보니까 괜찮을 때만 쉐어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쉐어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부담이 돼서 더 나누지도 못해. 그래서 왠지 그 나눔 공동체가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아닌 나를 말하는 것도 싫고 내가 나인 그 모습을 말하는 건 더 싫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될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된다가 우리에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게 남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내 남편의 믿음 없는 긍휼하신 그 마음을 보는 것, 하나님의 나보다 더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그럴 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절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자꾸 꾸미고 하는 거는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면의 사람을 꾸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면의 사람, 속 사람을 꾸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2장 11절로 돌아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것을 하려니까 선하신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죠. 자기가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말씀 계속 묵상을 해야 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또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도전이 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동일한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때로는 위로도 받고 때로는 그냥 너무 힘들다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처절한 싸움이거든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명령이긴 한데 이 순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힘입어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가족이라면 남편을,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겨야 되고 무엇보다도 소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을 계속 키워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이 순종으로 지금 표현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사라를 예로 들었어요. 근데 그 예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 그렇게 그냥 부르기만 한 게 아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또 봤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언제 불렀나? 한 번밖에 안 불러. 많이 한 줄 알았더만 한 번밖에 없어. 그 언제 어디냐면 창세기 18장 12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것도 속으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여기서 이제 주인이 이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때 장면이 뭐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 아브라함에게 너희 그 자손들을 뭐 모래알보다 별들 하늘의 별들보다 많게 하리라 하는데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89세가 됐어요. 89세. 아브라함 99세. 그죠? 여기서 지금 3명의 그 천사들, 사자들을 사람을 보내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고 사라는 옆에서 이제 엿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라가 속으로. 말도 안 했네.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라에게? 뭐 불렀다고 했는데 내가 언제 불렀냐? 없어. 이때밖에 없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그것도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라는 그래도 남편이 무슨 생각이 있겠지, 그죠? 뭐 그때 부인들은 그냥 남편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났을 거예요. 그때 주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만 보였나요? 그 땅으로 가니까는 기근이 있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니까는 바로 왕이 그 사라 당신 너무 아름다우니까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자. 자, 이런 모습, 이런 대화를 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사라가 여전히 주라고 고백하기에는 조금 찝찝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랬을 것 같아 그냥. 근데 뭐 아무리 자녀가 안 나오니까 사라가 혼자 생각하기를, 아휴 그냥 내 여종 하갈이라도 어떻게 여길 통해서 하나님이 뭐 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엄청난 희생적인 마음으로 하갈을 줬더니 하갈이 바로 임신을 해버리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시작이 돼요? 하갈이 자기 주인을 무시하네.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을 텐데도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하네. 여전히 주인으로 부르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는 속으로 부른 것밖에 안 나오나 봐. 그냥 속상한 게 너무 많아. 이 하나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아유 저 남편 내가 믿고 정말 갈대아 우르를 떠났나. 저 남편 믿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심을 온전히 볼 수 있을까. 그런데도 여기 본문 보니까 주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어떤 신실함과 믿음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연약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라 고백하고 순종했던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순종은요, 이 정도 해주면 나 순종할게, 좀 괜찮은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나 순종할게, 이게 기브앤테이크 거래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지금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순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씨름, 싸움,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만 이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순종의 대상이 마땅히 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으로 단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하는 자로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귀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부부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또 가족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런 사랑과 어떤 순종의 관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을 사실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가능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냐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남편, 그러니까 한 절밖에 없어 남편은, 그죠? 뭐 길게 해도 뭐 다 소화도 안 될 거고 간단하게 한 절만 깔끔하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남편들이 지금 해야 될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을 따라를 이제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아내를 잘 이해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결혼 연차가 지나갈수록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제 포기하는 단계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이해라고 하는 게 그 영어 성경에는 여기 considerate, 아주 사려 깊게 이해하라라고 하는 건데, 남성분들이 대체적으로 이게 좀 약합니다. 우리 정서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은 특히 약합니다. 그래서 좀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 아내들께서 또 잘 코치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표현하는 거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또 이 표현하는 것 자체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게 굉장히 어색한 언어 생활이거든요. 근데 노력합니다. 노력하면 할 수는 있어요. 기준에는 못 맞춰도 그래도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언어학을 전공을 하시고 저기 영문학을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셨는데, 커뮤니케이션도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교회나 이제 기업들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많이 이렇게 인기 강사 중에 한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야, 너의 아버지는 우리 가족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제일 못한다. 전문적인 강의, 전문적인 뭐 이론 뭐 이렇게 해도 그만큼 남자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거는 이제 훈련의 영역입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좀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를 좀 이렇게 해주셔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도 제 아내에게 코치를 많이 받습니다. 어떨 때는 맞고요, 어떨 때는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고, 또 대화 중에 사실 이 감정적인 부분하고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남성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우리 딸은 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감정들을 막 이야기하려고 하고, 제가 소화가 안 되니까 좀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제 아들은 답은 아주 심플해요. What happened at school? Nothing. 오케이? 그러니까 뭐 단답형으로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참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이런 걸로만 표현하든지, 언어가 아니야, 언어가 아닌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남편 입장에서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대화하는 걸 이제 좀 배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육체적으로, 뭐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좀 약하다, 뭐 그런 의미고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라고 하는 게 이 공동 상속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 알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 배우자도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배우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면 내 배우자도 함께 하늘에 앉혀진,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공동 상속자가 된 것으로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앞에서 아내들한테는 믿지 않는 남편들에 대한 좀 말씀이 많았고요. 여기는 남편들이 믿게 되면 일단 가족들은 그냥 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남편이 먼저 믿었을 때 아내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아직 그 하나님 구원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결여가 돼 있고, 좀 이렇게 신앙의 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리고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공동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부 생활이 신앙적인 영역에서 특별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나랑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폭이 맞지가 않아요. 그럴 때 앞선 사람이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때 하나됨, 사랑, 그리고 공동의 소명과 사명이 있었거든요. 제자 공동체도 예수님께서 하나됨,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같이 꾸면서 공동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가족 안에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저도 그 성경 공부 같이 할 때 부부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가 하는 경우에 신앙의 어떤 간격이 크면 클수록 두 분 같이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같이 좀 힘든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고 그 귀히 여기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공동의 상속자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같이 나타나는 영적인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남편 너의 기도가 아니고 2인칭 복수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가장으로서 남편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부가 함께 기도해 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각 가정마다 상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남성 쪽이 더 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남편으로서 좀 책임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할게요. 제가 뭐 부부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이제 함께 배워가는 과정으로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7개의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찬찬히 내 자신을 또 우리 가족의 어떤 관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인가? 이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었고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함께 발견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택하심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가정을 우리는 정의 내리고 있고 그 방향성을 지금 찾고 있는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인가? 한 방향을 향해서 뭘 바라보면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요거를 세월의 연차가 진행이 될수록 함께 좀 발견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서로가 보다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 각자 알아서 그냥 찾으라가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대화 자체가 가능한 관계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요. 세 번째는 아까 그 아내들이 내면의 사람을 이제 치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나 자신의 존재됨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대체 뭘로 치장하고 있는가? 어디에 정말 에너지를 쏟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걸로 나는 치장하고 싶다. 이걸로 나는 좀 인정받고 싶다. 이걸로 나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걸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스스로도 발견하고 함께 말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함께 나눌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 이해, 아까 그 지식을 따라 이 부분인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눈이 생겨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 갭을 줄이는 것, 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누는 것, 그 어떤 신앙의 어떤 경험들이나 필요들이 있는데 이것을 채워가는 과정들 다 있는데, 어쨌든 서로를 진짜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잘 못한다고. 우리 잘 못해요. 어떤 일 중심적인 어떤 그 생산 중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이나 이런 거를 대화 나누는 거가 문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문제가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말해. 그럼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힘들었다라고 하는 걸 그 공감해 주는 거, 이거 뭐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거를 대체적으로 못 하니까 이걸 이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 마지막에 이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응답되고 있는가. 부부 안에 이런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제 그 해마다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는데, 부부가 같이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각자가 따로따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 분이 대표로 뭐 부부 이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게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올릴 때 공동의 대화와 정말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린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응답을 함께 받는 그 은혜를 부부 생활할 때 같이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결혼 생활이 나에게 축복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존재를 했고요. 깨진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인간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 교회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부부 가정을 포함하기도 하고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주님의 뜻 안에서 일치하고 사랑하고 또 공동의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를 예수님 안에서 지금 새롭게 만드신 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뿐 아니라 교회가 나에게 과연 축복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진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 근원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고 경험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 정말 절망하고 싶을 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때로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그 소망함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가족, 그런 공동체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회복시켜 가시는 그분의 은혜와 풍성한 가운데 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이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뜨겁게,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공동의 목적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이 가정 안에서 원래 창조하셨던 대로 주님을 믿고 하나 되어서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정말 택함받은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배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정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일어나고 때로는 소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다시 일어서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 다시 올 때까지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에 또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